독립운동가이셨던 조만식 장로님은 이 24세에 예수님을 영접했고 3.1운동 때에 이 일본 형사들에게 체포돼서 옥고를 치루었습니다. 추록을 하고 난 다음에 오산학교 교장으로 재직하던 어느 날 이 경찰서에서 호출 통지가 날아왔어요. 일본 형사계장이 수업을 마치고 경찰서에 온 조만식 선생을 마구 폭행을 했습니다. 일본에 늘 반항하는 그런 선생에게 의도적으로 꼬투리를 잡아서 이렇게 폭행을 한 겁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당신의 학교 학생이 상점에 들어가서 60원을 도둑질했다. 어떻게 하겠는가라는 그런 이유로 이 형사계장이 폭언을 일삼고 조만식 장로를 그렇게 폭행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느냐고 다그쳤습니다. 그때 조만식 장로님이 내가 변상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 가르쳤으니까 그 학생을 대신해서 나를 매를 치십시오 라고 해서 옷이 벗겨진 채로 무려 100여 대 가까운 모진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돼서 그 학생과 함께 이렇게 간신히 경찰서를 나오게 됐다고 합니다. 학교 숙직실로 가서 이 조만식 선생님이 이 학생의 손을 잡고 울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라를 잃은 것도 서러운데 어쩌자고 돈까지 훔쳐서 이런 수모를 당하냐.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학생도 큰 소리로 울고 선생님에게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사과하고 조만식 장로님도 울면서 그를 안고 위로하고 기도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후에 이 학생은 정직한 사람이 돼서 공부에 전념했고 나중에 청년이 돼서는 미국의 명문대인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신학부에 들어가서 이 공부를 하고 아프리카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선교사로 삶을 일생을 마쳤다고 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나 죄를 지을 수가 있고 또 죄에는 반드시 그 대가가 있습니다. 성경에 명확하게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죄의 대가가 있기 때문에 그 대가를 담당하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고 두렵기 때문에 사람들은 어찌하든지 자기 죄를 숨기려고 하고 또 그 죄에 대한 대가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하는 것이 이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더군다나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에 대해서 자신이 희생을 하고 자신에게 어떤 책임을 묻는다고 하면은 그것처럼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렇게 할 때 억울하다 하고 말할 수가 있겠죠.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내가 대신해 주는 것, 이것을 쉽게 말하면 성경적 단어로 대속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의 죄를 대신해서 다른 사람이 그 죄의 값을 받거나 벌을 받는 것, 그것이 바로 대속이고 대속을 입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없죠. 다른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쉽지 않고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대속의 은혜를 입어서 그 죄의 값으로부터 벗어난다면 그보다 더 감사할 일이 없겠죠. 자신이 저지른 죄의 대가를 다른 사람 누군가가 갚아준다면 그보다 고마울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세상에 이런 일은 흔치 않습니다. 우리 세상 법에
청소년들, 아주 나이 적은 아이들은 죄를 지어도 그 죄에 대해서 벌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간쯤에 되면 제가 정확한 나이를 잘 모르겠는데 12살인가 18살 이 사이의 아이들은요, 죄를 지으면은 소년부 송치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자식이 잘못했는데 그 죄의 값을 부모에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대신 책임을 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책임을 진다 보장을 하면은 그 죄로부터 이제 이렇게 풀려 나와요. 일정 기간 동안 부모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면. 그렇지 않으면 죄가 너무 무겁거나 형벌이 무거우면 소년 그 형무소로 가는 것이죠. 세상법에도 이렇게 조금씩은 그렇게 죄에 대해서 그런 형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자신과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라는 문제가 오늘 본문에 있어요. 이 대속죄일에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먼저 11절부터 몇 절 보면은 대제사장이 수송아지를 잡아서 자신과 집안을 위해서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합니다. 그리고 향로에 불을 담아서 향기로운 향을 취해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향로를 피워 가지고 향연 연기가 가득하게 해서 증거궤 위에 있는 속죄소를 가려야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사장이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기에 앞서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아무리 대제사장이라도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부지불식간의 죄를 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는 죄 없으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대제사장일지라도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집례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 역시 죄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대제사장은 가족을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수송아지 피 뿌리는 예식에 앞서서 향로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간 것은 그 속죄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거든요. 그래서 속죄소의 짙은 연기로 가려서 대제사장의 눈에 그 속죄소가 보이지 않게 했어요. 지성소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죄를 사해 주시는 신비한 공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그 현장에서 함부로 그 속죄소를 바라볼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가려놓았어요. 확실하게 볼 수 없어요. 죄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는 이 하나님의 공의가 반드시 실현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백성을 위해서 속죄 의식을 치릅니다. 백성을 위해서도 속죄의 염소를 잡고 대제사장이 자기와 가족을 위해서 속죄 제물을 뭘 썼어요? 속죄 제물을 11절에 보세요. 수송아지. 그런데 백성을 위해서는 15절에 보세요. 무슨 제물을 씁니까? 염소를 잡고 피를 휘장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리고 지성소와 해막에도 위에서도 속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송아지 피와 염소의 피를 제단에 바르고 그리고 손가락으로 7번 피를 뿌려서 제단을 먼저 성결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백성을 위해서 대제사장이 자기와 가족을 위해서 먼저 속죄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는데 속죄제 드리는 방법은 비슷했습니다.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 위와 앞에 피를 뿌리는 과정, 이런 과정으로 진행이 됐고 대속죄일에는
속죄소만이 아니라 성막과 그 성막 속에 있는 여러 기구들도 정결하게 하는 그런 예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에 대한 의식은 죄를 지은 사람과 접촉하는 모든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지난번에도 봤지만 나병이 들게 되면은 그 사람들을 격리하는 것은 그 사람들과 만나면 그 사람 또한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예식을 그렇게 행하죠. 그 나병이 걸린 사람들은 소리치는 거예요. 사람들 가까이 오지 못하게. 왜? 자기 가까이 와서 만지면은 그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그걸 미연에 막는 거예요. 소리쳐서 못 오게. 그러니까 사람뿐만 아니라 그 환경까지도 심하게 파괴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대제사장이 속죄소에 들어가서 이 제사를 진행하는 동안에 제사장 외에는 다른 아무도 그 회막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아무나 출입할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거기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 공간이 거룩한 공간이고 죄가 완전히 속죄되기 전까지는 누구도 하나님의 임재인 장소인 그곳에 올 수가 없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은 죄인을 위한 중보자는 오직 한 분밖에 없는데 이때 당시에는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속죄제를 드릴 수 있는 대제사장만이 그만이 하나님과 죄인된 사람을 중보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백성의 죄를 가지고 나갔지만 그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 죄를 이렇게 속죄하는 그것이 먼저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나중에 상징하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속죄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분은 흠이 없어요. 죄가 없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예수님은 속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은 우리와 같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 먼저 속죄제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이렇게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이렇게 위한 속죄제를 마친 후에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오늘 읽은 말씀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20절부터 보면은 대제사장이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 위에 머리에다가 안수를 해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그 머리에 안수하면서 하나님께 아뢰고 그 죄를 염소에게 다 전가시켜요. 그리고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서 염소를 광야로 보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면은 그 염소를 광야에 놓아 주었어요. 이 염소 한 마리는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는 앞에 백성들을 위한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속죄제를 드리고 살아있는 한 마리는 그 머리에다가 이렇게 백성의 죄를 다 아래서 전가시킨 후에 보냈다 그런 말이에요. 자, 보세요. 8절을 보세요.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멘. 거기 아사셀이라고 하는 게 나와요. 그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광야로 보내기 전에 이제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은 그 예식을 대제사장이 행하는 겁니다. 이 아사셀 염소는 이스라엘 죄를 씻기 위해서 준비된 두 마리 염소 중에 한 마리입니다. 제비 뽑아서 한 마리는 뭐예요?
속죄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다른 한 마리는 그 머리에 이스라엘 죄를 다 뒤집어 씌워서 광야로 보냄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의 죄가 제거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낼 때 먼저 하는 행동이 뭐냐면은 대제사장이 그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면서 그 죄를 다 그 염소에게 전가시킵니다. 그 안수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전가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안수하잖아요. 안수. 그런데 여러분, 아무에게나 머리를 불쑥불쑥 내밀고 안수받는 거 아니에요. 자칫 잘못하면 그 속에 있는 옳지 않은 영들이 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나 쉽게 안수하거나 안수받는 일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한 일이 아니면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서에도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당부가 있어요. 그런 것들 목회하면서 삼가 조심해야 될 부분들입니다. 여기 보면은 안수하면서 뭐 하냐면은 백성들의 죄를 다 그 양의 머리에다가 전가시키고 있어요. 염소에게 안수하는 것과 함께 또 진행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회중은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제물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제사 드리는 사람의 마음과 태도입니다.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안수만 하면은 그 죄가, 자기 죄가 이리 가는가? 어떻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뭘 보시겠어요? 그냥 양의 머리에다가 안수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은 죄가 이리 다 간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겠습니까? 이 사람이 그 과정을 통해서 죄 지은 사람이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을 갖는가,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라는 것을 그 사람이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는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거든요. 제물은, 이 양이라는 것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용서하니까 너가 그 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인가라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양에게 안수하는 동안 죄를 지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죄를 떠나는 것이 회개고, 죄의 부정적인 영향을 제거하는 것이 속죄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기도할 때 회중은 자기 죄를 뉘우치고 눈물로 회개해서 죄로부터 떠날 뿐만 아니라, 내가 다시 이런 죄 안 짓겠습니다 하고 떠날 뿐만 아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자원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사셀 염소에게 죄를 전가한 후에 특정한 사람에게 맡겨서 그것을 광야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광야에 끌고 가서 그 마지막 절, 우리 읽은 22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염소를 광야로 데려갔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 이르거든 그것을 내보냈다, 그런 말입니다. 이건 뭘 얘기할까요? 다 용서됐다, 깨끗이 용서됐다, 더 기억하지 마라, 거기에 더 짓눌려 살지 말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는 그 양이, 그 염소가 이스라엘 진영에 돌아올 수 없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했으면 하나님이 다시 그 죄를 묻지 않으시고 너희들도 그 죄에 대해서 다시 죄책감을 갖지 마라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완전히 하나님께서 잊어버리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를 그 베드로 사도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왕 같은 제사장. 그러면은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죄를 안 짓습니까?
죄를 지어요, 안 지어요? 짓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구약 성경의 이 모습대로 하면은 우리가 뭐 해야 되겠어요? 우리에게 지성소가 있어야 돼요. 지성소.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대제사장처럼 나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주 앞에 용서받을 수 있는, 속죄할 수 있는 그런 지성소가 있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이건 장소일 수도 있고 어떤 기도의 형식일 수도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죄를 그냥 놔두면 그것이 반복되고 증폭되고 시간이 가면은 그 죄는 우리의 삶을 무섭게 파괴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이 죄의 무서움을 깨닫지 못하고 죄의 행위를 멈추지 않으면 빠져나오지 못하는 어두움과 그리고 절망 속으로 우리가 추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년에 한 번은 꼭 정한 정기적인 대속죄일을 정해 놓으시고 그때에 대제사장을 비롯한 모든 백성들이 대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이 예식을 치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건 뭘 얘기하냐면은 대제사장뿐만 아니라 백성 전체가 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해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교통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하면 들으시고 이런 관계를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관계를 그렇게 이어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죄는 스스로의 노력이나 헌신으로 전혀 씻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의 역할이 필요했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죄 사함을 선포해 주어야 그래야 죄가 해결됐어요. 사람마다 부족한 부분이 다 있거든요. 살면서 아무리 죄 짓지 않으려고 해도 죄의 걸림돌에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둠의 영역에 빠질 수도 있고 마음의 상처가 될 수도 그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여러분들이 다 자신을 들여다보시면 내가 어떤 부분에 연약한지 이건 다 알잖아요, 우리가 스스로.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탄이 잘 알아요. 나를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우리를. 그래서 이 사람은 어디가 약하고 어떤 부분을 치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사탄이 잘 압니다. 그래서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가지고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내가 정결하게 깨끗하게 살고 싶어도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죄에 노출되어 있고 어떤 걸림돌에 넘어질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공간이 있어야 돼요. 나만의 거룩한 공간.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가 나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그 공간이 우리에게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공간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좋은 공간이 어딜까요? 교회입니다. 교회 와서 우리가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죄를 용서받는 것, 물론 어디서든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가장 하나님과 만남이 쉽고 만날 수 있는 거룩한 공간이 언제나 성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을 만나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죄 사함 받았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들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이길 힘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능력을 구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죄에 노출되어 있고 죄를 짓기 쉬운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에게 있어야 할 게 뭐냐면은 나만의 지성소,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만의 지성소가 있어서 내가 약하다, 내가 죄지었다라고 생각될 때는 반드시 그곳에 찾아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죄를 용서받는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혹시라도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너 죄 용서했다라고
그런 믿음의 확신이 든 적이 있습니까? 내가 너 죄 다 용서했는데, 내가 너 죄 다 용서했다, 그런 그 확신이 든 적이 있느냐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그 죄책감과 정죄감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하나님 우리 죄 다 용서했는데도 우리가 죄책감에 붙들려 가지고 그 죄의 두려움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응답, 말씀을 통한 확신,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죄는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을 어둡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무섭게 파괴합니다. 거기다가 죄책감이나 정죄감에 짓눌려 살게 되면 그것이 자유함이 없게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무서운 질병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죄에 대한 불안, 염려, 스트레스, 이런 것이 주는 그 억압, 구속감, 눌림, 이런 것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해방되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그러잖아요.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자유하다고. 그 죄와 죄책감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죄를 이길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죄를 이기는 능력은 오직 예수께만 있고 죄의 권세와 굴레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고 그 결론이 뭐냐면은 우리에게는 자유함이고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예수님께 죄를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은 죄책감입니다. 죄책감. 죄책감에 시달리는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삶에 조금만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게 내가 지은 죄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두려움, 공포심을 가지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그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 되게 했는데, 그런데도 여전히 그 확신이 없고 죄의 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리고는 또다시 삶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 죄책감에 붙들려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죄의 굴레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죄책감에 괴로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우리에게 내가 너 죄 용서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대. 그런데 사탄은 늘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와서 우리를 속이고 공격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과 부활, 그 피를 부정하게 만들고 여전히 죄의 권세 아래 우리를 두고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사탄의 속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죄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벗어나지 않는 한 우리는 여전히 사탄의 굴레에 매여서 그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함이 없이 속박감을 당하고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제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로마서 8장 2절, 1절, 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수천 번, 수백 번이라도 외워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나는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라고 단호하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 삶을 살고 경건에 이르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죄이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 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연단하고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는
달콤한 유혹입니다. 처음에는 아주 적은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별것 아닌 것 같고 큰 해가 없을 것 같고 오히려 이것을 하면은 나에게 이익이 되고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코 끊을 수 없고 멈출 수 없는 강력한 그런 마력으로 사람들을 속박하고 얽어매고 있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그 백성들이 죄의 유혹과 이 죄의 속박에 갇혀서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죄의 유혹이 왔을 때 그걸 분별하고 단호하게 물리치고 죄의 권세 아래 갇혀 있지 말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기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그분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 죄를 해결했는데 우리가 그분 안에서 정말로 자유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랑하는 자식들이 무언가에 딱 이렇게 얽매여 가지고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그걸 벗어나야 진짜 사람같이 살 것 같은데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거기에 늘 매여서 산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부모인 우리가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너를 거기서 풀어내고 진정한 사람답게 자유롭게 살게 하고 싶다라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죄와 죄의 속박과 어둠의 권세 아래 붙들려 사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에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그를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그 죄로부터 건져내 주셨어요. 우리가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가 없어지고 우리가 자유하게 됐는데, 여전히 우리가 살면서 죄의 권세에 짓눌려 살고 죄의 유혹받으면 쉽게 넘어가고 죄의 권세에서 자유함이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려면은 꼭 필요한 것이 그것입니다. 죄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죄악의 무거운 짐을 십자가에 다 내려놓으시고 언제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그분 앞에 고백하면, 죄를 고백하면 그분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진정한 참 죄의 사함과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껏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한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 많은 세상에 살면서 연약해서 또 넘어집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깨달을 때마다 주 앞에 나가서 우리의 지성소와 같은 성전에 와서 또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어둠의 권세에 붙들려 살지 않도록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죄사함의 확신을 우리에게 갖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언제든지 죄로부터 자유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사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늘 감사하고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삶의 현장에 가서도 당당하게 십자가 앞세우고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고 죄를 이기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축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그 삶의 길에 언제나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